예, 도반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정근을 할 때 항상 그런 마음으로 합니다. 흔들림 없는 마음이죠. 정근을 하면서 또 불보살님들의 이름을 부르다가 보면은 정말로 공간이 열립니다. 시방의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들, 이러저러한 환한 빛의 바다를 함께 여행하는 그러한 여행자의 기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항상 한 마음으로, 그리고 내 소리를 내가 들으면서 항상 눈을 감고 그런 또 이런 빛과 함께하는 이런 여행에 빠져듭니다. 도반님 여러분들도 모두 함께 그러한 환한 마음, 빛과 함께하는, 평안과 함께하는 그 속에 담긴 크나큰 생명의 힘, 서원의 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연불 시간이 다소 길지 않느냐 또는 짧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가끔 주시는데 그냥 시간에 맞추어서 하는 데까지 하면 좋겠지요. 부처님과 함께 하면서 마음속에서 뜻하고 원하는 바가 더욱더 훌륭하게 이루어지고 하루하루에 1000가지의 장서와 10,000가지의 기쁨이 넘치고 순간순간에 모든 사연이 복으로 꽃피어나는 복의 바다가 끝이 없는 오늘 하루를 축원합니다. 법화경을 살펴보면은, 그죠? 꽃처럼 피어나는 이 가르침이죠. 법화경을 살펴보면은 참으로 감탄의 감탄을 바로 이제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여러 가지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이 제바달다 품, 데바다타 품입니다. 앞에 보탑품에서 우리가 보배탑의 주인으로서 다보열애와 함께 앉았습니다. 한량없는 보배를 마음껏 쓰는 삶, 한량없는 보배를 함께 나누는 크나큰 삶이죠. 그러한 주인으로서 살아가세요. 가난할 수 없는 부자로 살아가세요. 옹졸할 수 없는 넉넉함으로 살아가세요.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 과거와 현재가 만나서 영원한 현재를 이루어가는 바로 견보타품입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리라 우리가 고상한 그리고 웅대한 이런 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막상 이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눈앞에 마주쳤습니다. 누구와 마주쳤을까요? 사사건건 부닥치게 되는 진짜 왼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죠? 내가 이 왼수를, 이 역경을 어떻게 내가 데리고 살 것인가. 이런 나와 부닥치는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그것을 바로 가르쳐주는, 제시하는 장면이 이 12품, 제바달다 품, 데바다타 품입니다. 이 가르침을, 데바다타 품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 데바다타라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니다. 부처님이 우리와 같은 일반 중생의 눈으로 볼 때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많이 있었지요. 부처님을 괴롭게 할 수 있는 일,
그런 일을 누가 저지를 수 있을까요? 가장 가까운 인연의 사람이 저지릅니다. 우리도 우리를 아프게 하는 사람은 가장 가까운 인연입니다. 그래서 배신을 당했다. 뭐다. 아니면 섭섭하다. 그러지만 또 어쩌겠느냐. 또는 그러기 때문에 다시는 안 본다. 등등 이런 사연이 많습니다. 부처님 또한 그런 일이 개인적으로도 있었고 사회적으로도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있었던 일이 이 데바다타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또한 있었던 일도 있었지요. 바로 부처님의 절친이었던 빈비사라 왕이 아들에 의해 가지고 바로 쫓겨나고 그래서 굶겨 죽는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 둘이 모두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은 바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런데 부처님은 부처님으로 거기에 흔들림이 없었지요. 그죠? 그 당시 정치적으로 빈비사라 왕이 아들에 의해서 굶어 죽게 된 사연. 그리하여서 후대 대승불교에서는 그것을 인연해서 바로 부처님이 아미타경을 설하셨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전승으로는 목걸련을 보내서 바로 신통으로서 그 법을 설했다. 그 마음을 평안하게 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아버지를 그렇게 굶겨 죽게 하고 왕위를 찬탄했던 그 왕도 또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참 부처님의 크나큰 가마의 힘이죠. 사회적으로는 그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데바다타는 부처님의 사촌입니다. 석가족 출신입니다. 가장 가깝습니다. 우리가 경전을 전하게 되는 여시아문의 주인공 아난존자죠. 아난다 존자의 형입니다. 그렇습니다. 동생이 바로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을 전해준 그런 아란존자입니다. 데바다타가 출가를 할 때 바로 내가 뭐를 하기 위해서 출가를 했을까요? 부처님 같이 되기 위해서 출가를 했지요. 그죠? 그래서 내가 무슨 교단을 만들어서 우리말로 말하면은 한 종단의 주인이 되겠다. 한 절이 큰 절의 주지가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출가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시간이 지나다가 보니 또 부처님께서 연로하여 지다가 보니까 이런 저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이 교단을 바로 같은 핏줄 출신인 그리고 더 젊은 자기가 계승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후대의 전적으로는 그렇게 했다 그러죠. 그렇게 해서 이 데바다타가 바로 부처님은 뒤로 물러나시고 교단은 이렇게 해서 제가 운영하겠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 선언에 많은 제자들이 따라갑니다. 그런 걸 보면은 그 데바다타가 그렇게 나쁜, 평판이 나쁜, 행실이 나쁜, 욕심 많은 그런 것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따라갑니다. 그런데 이 제바달다가 원칙으로 세운 게 5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생각나는 대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숲에서 산다. 절에서 살지 않는다. 아란야에서 살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숲에서 산다. 나무 밑에서 살아야 합니다. 집을 벗어난 존재가 어떻게 집 안에서 살겠는가. 그죠? 그리고 만약에
추운 겨울이 오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때에는 허름한 초가집에서 산다. 낡은 집에서 산다. 돈을 들여서 지은 아름다운 큰 집, 아란야죠. 신도들께서 보시한 기원정사나 중림정사나 이런 데서는 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평안한 삶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신도분들의 개인적인 초대에는 응하지 않는다. 오로지 탁발에 의해서 살고 탁발에 의해서 전체를 축원할 뿐 신도분들, 불자분들, 개인들과 인연을 따로 맺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외에 또 보시를 한 옥감은 바로 새 옷은 보시받지 않는다. 이런 원칙도 있습니다. 항상 낡은 옷, 못 쓰는 옷을 보시받아서 우리가 꿰매 입을 뿐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는 물고기나 육류를 먹지 않는다. 그죠? 이런 불살생에 대한 이제 극단적인 적용이죠. 그런 것도 있었고, 또 하나는 소금도 먹지 않는다. 그 당시 소금은 약으로 쓰일 만큼 귀한 거였지요. 그래서 그런 귀한 것,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소금이었습니다. 금에 해당되는 게 소금이었죠. 그래서 소금을 먹지 않는다. 이제 이런 원칙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무엇일까요? 근본주의자입니다. 원리주의자입니다. 원리에 너무 충실해가지고 정말 고행주의자답게 그리고 세간에서 벗어난 초월한 이런 무소유의 삶을 주장하는 이런 극단주의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그렇게 극단으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 하고 데바다타를 파문을 했지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이런 데바다타 같은 이런 태도를 취하기 쉽습니다. 운동을 한다. 그럼 빡세게 해야 돼. 그렇습니다. 의료인의 입장으로 볼 때 빡세게 하는 운동이 우리 몸의 근육에 도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몸을 키우는 것은 빡세다. 이거를 느끼기 전까지의 단계가 좋습니다. 이미 내가 힘들다라고 느끼는 순간에 근육의 일부는 망가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또는 뭘 하더라도 빡세게 바로 그렇게 해야 된다. 참선을 하더라도 졸음과의 투쟁을 해서라도 바로 용맹정진만을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일령으로 나아가는 그것이 중요한데 내 몸의 고통을 이기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죠? 이 몸을 잘 다스려서 이끌어서 함께 일령으로 이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데 오히려 뭔가를 이기려고 하는 마음이 앞서는 것. 그거 곤란하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신도들의 공양을 받지 않는다. 개인적인 관계로서 맺어서 수행자가 그러한 부적절한 일이 일어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게 싫다 그래서 그런 개인적인 접촉 자체를 그 고마운 정성 자체를 거부한다. 극단주의자죠. 또 불살생 이래야 해서 고기, 물고기 안 먹는다. 그리고 귀한 거 나 안 해. 소금도 안 먹어.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근본주의를 하다가 보면은 참 뿌듯합니다. 남들이 못하는 걸 내가 하니까. 고고합니다.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이 과연 좋은 것일까요? 부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했죠. 또 그렇게 살다가 보면은 영양실조로 다 굶어 죽기 좋습니다. 막말로 하면은. 그런데 그분들이야 굶어서 죽는 것이 좋겠지요. 드디어 내가 육체를 조복받고 이 힘든 고를 이기고 내가 간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또 그런 종파도 있습니다. 자이나교 같은 경우죠.
그렇지만은 부처님은 모두가 평안하기를 바랐습니다. 어쨌든 이런 빡센 사람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그런 빡센 삶, 그거 좋은 것이 아니다. 그런 빡센 사람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그 사람이 바로 나의 스승이다. 이렇게 바라보라는 것이 대바다타 품의 이야기입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서 대승법을 설하겠는가? 바로 그 대바다타가 대승법을 설한다. 이렇게 말하죠. 극단주의자들은 자신들이 주장을 강하게 실현시키기 위해 가지고 그것을 사회적으로도 강제력을 동원합니다. 무리하게 합니다. 물로 흘러가게 스스로 이끌지 않고 끌고 가려고 합니다. 대바다타도 그랬습니다. 부처님의 교단을 내가 뺏어야 되겠다. 그래서 부처님을 죽이려고 했죠. 코끼리를 술 먹여가지고 부처님을 밟게 하려고 했고, 산에서 돌을 굴려가지고 부처님의 발에 상처를 입히기도 했습니다. 직접 죽이려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정치적으로도 변혁을 일으키죠. 그죠? 빈비사라 왕의 아들, 그 아들을 꼬드겨서 나라는 당신이 통치하고, 그럼 당신의 권력의 힘으로 저 교단은 내가 다스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단과 나라에 대한 그런 변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참 나쁜 사람이죠. 이런 것만 보면은. 그런데 그 대바다타도 그렇게 꼭 나쁜 사람만이었을까요? 악의 화신만이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리주의자답게 대바다타는 사망에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은 마지막에는 지극히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야 해서 부처님을 뵙고 내가 이 생을 마치겠다. 이렇게 해서 부처님을 찾아옵니다. 그랬을 때 부처님께서는 아마도 대바다타는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대바다타가 부처님 가까이 왔을 때, 근처까지 왔을 때 내가 이 몸을 씻고 그리고 부처님을 뵙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연못에서 몸을 씻었습니다. 그랬을 때 바로 그 땅이 열리면서 한없는 이 땅속으로 대바다타를 끌고 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대바다타는 부처님을 거부한 이러한 업으로 바로 부동지옥에 들어갔다. 이렇게 되어 있죠. 몸이 흔들릴 수 없는, 꼼짝할 수 없는 상태로 억겁을 지내야 하는 그런 이제 지옥으로 끌려갔다. 이런 이야기가 전승되어 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땅속으로 빠져들어가는 대바다타도 마지막에 말은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온 몸과 온 마음으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이렇게 지극한 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귀의함을 발언하면서 바로 지옥으로 갔다. 이런 전승이 여러 이제 인연 이야기에 나타납니다. 부처님 돌아가시고 한참 뒤죠. 현장이 이제 인도를 갔을 때에도, 그때에도 대바다타를 따르던 이런 승려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걸 보면은 우리가 이쪽 편의 기록만 가지고, 이쪽 편의 전승만 가지고 대바다타가 꼭 그렇게 악인만은 아니었던 것 같다. 참 원리주의자였던 것 같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원리주의, 그것은 여러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지금 세계에서도 보고 있지요. 그죠? 이슬람 원리주의자. 그건 마음의 뜻 당시로 돌아가자는 거죠. 문명을 거부하는 거죠. 그죠? 그 곤란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들이 자주 만나게 되는 이 왼수들, 바로 그분들이 우리들을 대승법을 설할 이러한 존재들이다. 이것이 바로 데바다타 품입니다. 이 과정을 이겨낼 수 있을 때 우리는 보배 탑의 주인이 됩니다. 보탑의 주인이 되어서 온 허공에 가득한 보배를 마음껏 쓰는 사람이 된다. 이것이 바로 법화경의 가르침입니다. 견 보탑 품에 제바달다 품이 이어져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힘든 사람, 가장 가까운 인연으로 가장 나를 힘들게 하는 이러한 인연을 우리는 어떻게 맞을 것인가? 제바달다 품의 이야기로서 한번 다시 살펴봅니다. 오늘 하루도 있는 그 자리에서 연꽃과도 같이 아름다움을 피워내는, 평안함을 피워내는 법화의 삶, 모든 부처님께서 칭찬하시는 신통과 공덕의 삶을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기도가 조금 늦어진 것에 대해서 참 참회합니다. 오늘 하루도 더 보람되고 복의 바다가 끝이 없는 불보살님이 늘 함께하는 하루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